할렐루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과 권세와 하나님의 행복과 주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악한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기업으로 주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꽃과 같은 어린이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기도에 승리하는 자녀들, 전도와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4장입니다. 주께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65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전승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하여 100군데 미션원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 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나아가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한국 선교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람 같은 세계 복음을 여기 본디 성지가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정식 기도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름으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옵시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께도 크신 능력을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이 부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특송,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샬롬 우리 청년이 이삭의 축복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어떤 것을,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며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과 기쁨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은 자녀들을 공격해서 이 자녀들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바라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들깨도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는데 어린아이 젖먹이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어서 입천장이 다 달라붙었음에도 젖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지금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사탄은 자녀들을 망해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또 이 자녀들이 정신질환 또 조급증으로 공황장애로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에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이 자녀들의 지금 삶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로 또 각자의 모든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모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은 TV와 또 게임과 이 휴대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에 완전히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 아이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건 기독교 집 안에 있건 또 불신자의 가정의 자녀에 있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원죄 이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보다 어떻게 악한 마귀는 계속하여 인간을 어떻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서 자꾸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범죄하는 가운데 육신의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꽉 사탄이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즐기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은 온데간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 돈, 명예, 권세, 내 실력으로 한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해 보겠다고 계속 쌓아나가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을 빼앗아 간 후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시험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다 딴짓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빼앗아가요. 결국은 영적인 부분들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은 다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이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자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 그냥 언약 붙잡는 게 뭔데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약을 붙잡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귀중한 자녀예요. 또한 이 자녀는 내가 육적으로 낳았지만 그 소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6, 17절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뒤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쳐라.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간곡히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바른 교육이 되어졌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늙을 때까지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교육을 중요히 여기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곧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율법, 죄와 선을 가르쳐주는 법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 인방 좌우에 다 해서 어떻게 해요? 손목에 메어서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래요. 왜? 이 법이 곧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어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교육할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보다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과 세상에 있는 지식을 더 참고한다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세상의 유명한 교수가 하는 말을 더 많이 믿고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딴 길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또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되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뭐든 먹든지 그냥 자녀들 먼저 먹게 하고, 아 네가 좋아하니까 그래 너 뭐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아빠는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너 많이 먹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먼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먹을 것이 있으면은 먼저 엄마 아빠 드리고, 식사할 때도 먼저 엄마 아빠, 어떤 모든 것을 할 때도 엄마 아빠, 어버이날 맞이하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효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모든 것을 헌신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보답을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갚게 하시고 늘 그 마음을 표현하게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동포를 어떻게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에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학교 가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친구를 만나서 자기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너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너 잘 돼야 된다. 너 돈 벌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자꾸 그런 것을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부모가 다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근거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절대 여러분들 자식을 가르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세상의 교육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뉴에이지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의 교육과 가르침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안을 열고 이것을 분명히 제대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내용은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면, 이 말씀에 배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방법은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성경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이 그 아이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아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최고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최고의 교육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정말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과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저렇게 하려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떠한 방법과 자세, 징계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매를 때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미련해.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면 안 돼? 알아. 근데 또 행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채찍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보면은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다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다 잘못된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더 인내하고 아이들이 더 착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사랑으로 매우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제 경험에 의해서도 보면 절대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를 드는 것이 곧 완전히 폭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학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의 마음은 미련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요. 그러면 꼭 애들을 때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의 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징계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하지 말래요. 정말 이걸 제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훈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냐 그래 이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하게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놔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 멋대로, 뭐든지 내 멋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야. 아빠 나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내 맘대로 한다니까.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따라줘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말에 완전히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지도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 세우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그냥 하게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두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어미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 아이가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징계함으로 바르게 교육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아이로 인해서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이게 답이에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할 때, 제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기쁨과 평안을 부모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는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 그 아이가
부모님의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훈하는 방법,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본을 보여야 돼요. 로마서 2장 21절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부모님의 진실된 그 본이, 그 부모님의 그 행함이 그 아이에게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부모님이 말한 거, 부모님이 가르친 거, 부모님이 행동하는 거, 부모님의 모든 것을 그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내 아이의 그 문제점은 곧 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 맞습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를 배우고 배워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을 보여라.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 도둑질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가 올바르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바르게 배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과 자세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이세요. 신앙적인 거, 아이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아이들과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엄마 아빠나 잘 믿으세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다 보고 압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말로만 신앙적인 거룩한 얘기한다고 그게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그 자녀 아이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그것을 습득하여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친 후에 이제는 이 아이들이 그 가르침 속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사실적인 역사와 이 말씀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형식이에요. 왜? 부모가 모든 거 다 해주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응답받도록 이 아이들을 체질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응답받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거야.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6장 31절부터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염려할 때 뭐 먹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장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구하지 말래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그런 것들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그거 말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꼭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아이들로, 어떻게 기도하는 자녀들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어떻게? 오직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말고는 안 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방법, 내 계획, 내 어떤 것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해. 오직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쓰지 않도록,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오직 기도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날마다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이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능력을 남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삼으신 이것이 응답으로 누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응답받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들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생을 걸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한 시대를 바꾸고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정말 붙잡아주시고 말씀을 잡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지켜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라 귀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귀 사탄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빼앗아가며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다주며 기도와 영적인 예배를 다 빼앗아가며 결국은 이 땅에서 패배하고 멸망하도록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성령인도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훈과 바른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훈하며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2021년 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5월 한 달도, 이 가정의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쉼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달, 또 5월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맞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또한 전문 지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표 기도는 김수연 청년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6교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 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 특별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이삭이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악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셔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유학길에 있는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갔사오니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와 행복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여속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도 마빌로의 하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또 그것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오니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가정인회를 맞이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킴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귀한 우리 어린이들 축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